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성령께서 박사님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뜻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결단하며 또한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선사님과 은혁이가 읽어준 그 말씀은 유다서의 말씀이죠. 이제 성경의 65번째, 65번째 성경입니다. 다음 주면 요한계시록으로 창세기부터 시작된 성경 전체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것들을 한 번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갈 겁니다. 다시 창세기로 갑니다. 아마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유다서의 유다는 누굽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5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좋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예수님의 형제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보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가운데 그 유다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시더라.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였던 그 120 문도들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예수의 아우들이라고 말이죠. 아까 우리가 봤던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겠지요. 그래서 오늘 유다서 1장을 보시게 되면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 야고보의 형제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아멘. 요걸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편지를 씁니다. 아멘. 이 짧은 구절 안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뭡니까?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 동생 유다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편지를 쓴 사람. 그리고 실제적으로 유다 역시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근데 그 말씀 보시게 되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군가라고 했을 때 이 유다서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유대인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유다가 인사말에 이렇게 쓰지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내가 누군가?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 성도의 자기 고백해야 돼요. 첫 번째, 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소명받았다 그러죠. 소명받은 사람. 또 하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 우리 성도의 고백에 대해서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를 보게 되면 항상 서신서의 저자들이 자기를 소개하는 이름이 있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우리 그 형제 야고보는 뭐라고 썼는지 볼까요? 야고보 1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종 야고보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야고보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로마서를 보면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우리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교회는 누군가? 동일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구약 성경에서 나온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고백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 보게 되면 9절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붙들며 부르고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성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의 종이라 부르셨던 이 동역자의 소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선민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특별하게 하나님이 더 사랑해서 특별하게 더 복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종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종을 부른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죠. 일을 맡기려고. 그렇죠. 주인인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려고 부르셨다. 부르심 받은 자들이다라는 그 소명의식, 소명감, 소명신앙.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게 그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모퉁에서 너를 부르고 나의 종으로 삼고 택하고 버리지 않았다라고 구절에서 말하죠.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건 10절이에요.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근데 이 10절 내용은 9절과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종으로 불러서 너에게 일을 맡기고 그 일을 네가 감당하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는 약속이죠. 근데 우리는 9절을 떼버리고 10절만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거기까지만 읽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30절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그 30절에.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고.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우리가 쉴 길이다, 안식할 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뒤를 떼버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만 얘기를 하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 이사야 41장의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풀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그래서 다 평안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얻는 게 아니에요.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평안함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게 한국교회가 요절 신앙을 좋아해가지고 자꾸 잘라서 본론을 빼고 서론만 자꾸 외우는데 중요한 의미는 부르셨다는 거죠. 부르셨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이 공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이를 맡기셨다. 이 소명감으로 이들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유다서에 쓴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는 게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4절도 읽어볼까요?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유다가 급하게 처음에는 구원에 대한 내용을 쓰려고 하다가 급하게 영적 전쟁에 대한 영적 전투에 대한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싸우라라는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럼 유다서는 무슨 내용이었어요? 네, 당연히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거짓 교사들에게 어떻게 맞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쓰여지겠죠. 우리가 미리 봤었던, 그가 계속 봤었던 내용이죠. 요한 1서, 2서, 3서가 다 그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앞에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다 그 내용이었었죠. 그 전에 바울 서신들도 다 그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 교회 당시에 이 문제들이 너무 심각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경건하지 아니하여 라고 나오는데, 왜냐면 당시에 그들이 이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원론적인 영과 육을 분리해서 영은 구원받으니까 육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육은 원래 더러운 거니까.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여러 형태가 있었는데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이단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이단들을 보게 되면 이단들이 왜 저런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지? 왜 죄의식이 없지? 이 2000년 전통의 이단 전통이에요. 예. 육신은 더러운 것이고 버리고 영혼만 올라갈 거니까, 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교주님이 내 영혼은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육신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주가 시키는 대로 누구한테 가서 누구 때리고 납치하고 생매장하고 이런 죄악들을 다 저질러도 그들이 하나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은 육신으로 짓는 죄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 구원해. 영지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도 이단들에게도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거 2000년 전통의 이단의 그 영지주의의 모습이에요. 8절 볼까요? 우리 8절도 읽어봅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비주의를 추앙하는 거예요. 특히 꿈꾼다라고 말하는 거면 꿈의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비적인 것들을 막 보이면서 이런 사람들은 그런 어떤 영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특히 영적이다라는 말만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것 외에 육적인 것은 상관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죠. 피가름이라는 것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혼음하고 그런 음란한 그런 행위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교주가 저런 짓을 저지를 수 있지? 상관없어요. 육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자기들의 영혼을 정결케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이 얘기예요.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욕합니다.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들처럼, 진짜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대할 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신 그 말씀들을 대할 때 본능적으로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들만 취한다라는 얘기죠. 말씀의 진리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면 대비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거 세 번역으로 보면 뜻이 더 정확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을 날마다 연구하였다. 말씀을 달달 외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막 문자를 이렇게 숭배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까 우리가 개혁성경에서 그러한가? 라고 했던, 정말 말씀이 그런 의미인가? 말씀에 대한 그런 연구,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깨닫기 위한
바로 그러한 말씀 앞에서 겸비함으로 경외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신비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에 경도된 자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우리 1장 12절입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잔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열매 없는 가을.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애찬의 암초요. 애찬이 뭡니까?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시간에 그들이 암초가 된다. 그들이 지도자로서 무슨 일을 저지르느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양들을 먹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몸만 기르는 목자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구름은 비를 내려야 되는데 은혜가 내리지 않는 그런 것이죠.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교회 안에 분열을 가져오고 자기 욕심만을 채우고 열매 없는 자들의 모습.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이런 것이다 라는 거죠. 원망하고 불만하고 정욕들을 행하고 그 입으로는 자기를 높이는 자랑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이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고 아첨하는 사람이다. 그게 그 교회 안에 당시에 이 유다가 급하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교회를 흔드는 그런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이단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런 거짓된 지도자들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이 유다서는 베드로 후서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기에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들에 대해 썼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보게 되면 그들의 특징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2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평을 받을 것이요.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있다. 거짓 지도자들이 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2절에서는 호색이라 그러고 3절에서는 탐심이라 그래요. 거짓 지도자들,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딱 두 가지로 베드로가 딱 정리한 거예요. 호색과 탐심이라고 말했죠. 이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지만 2010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전문직이 5,261명이고 그중 1위가 목사입니다. 네. 대한민국 전문직 중에 성폭력 성범죄자 1위가 목사예요. 네. 굉장히 안타깝죠. 탐심은 어떻습니까? 그럼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알려진 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난 2주 전에 2, 3주 전에 다 사임하시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적인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볼 땐 탐심에 관련된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문제는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자들아 타협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요한 1서, 2서, 3서를 봤죠. 교회를 흔들고 있는 이게 요한 서신 자체가 지금 이 야고보서, 유다서나 베드로서 같은 이런 서신들보다 한 세대 후에 쓰여진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계속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고 오늘날까지도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 안에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이 문제들이 이렇게 근절되지 않을까? 왜 교회 안에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반복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오늘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무당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네. 2년 전 기사예요. 네. 전국 200만 무당들 여의도서 시위. 예, 요 몇 년 사이에 이 무속인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200만까지는 안 된다 그러는데 대략 한 150만 정도는 봅니다.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더군다나 이들이 정치에 관여하고 정치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그림 기사인데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100만 명이 넘어섰다는 무당과 역술인 10년 새 배로 늘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면 요즘에 그 건강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점집에 가거나 무당한테 찾아가거나 아니면 일이 잘 안 풀린다 그래서 가거나 그러면은 그렇게 내림굿을 받으라고 요즘 많이 한대요. 내림굿을 받아서 너 지금 네 몸이 아픈 거는 신병이야. 너 내림굿을 받아야 돼. 무당이 돼야 병이 나아. 아니면 너희 집안에 지금 자꾸 그런 우환이 생기는 이유는 네가 무당이 안 돼서 그래. 내림굿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무당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한번 봤는데 이 단가가 최하가 1,0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최하가 보통 2천만 원. 네. 좀 잘 사는 사람은 억대까지도 받는데요. 이 비용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돈벌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당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무당들이 제발 좀 내림굿 좀 그만하라고. 그래서 무당 수가 확 늘어난 거예요. 무당 수가 확 늘어났습니다. 제가 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갖고 온 내용이 있는데 이 한국의 무당의 그 전통을 보게 되면 강신무와 세습무가 있어요. 여러분 강신무가 뭡니까? 신내림 받는 거. 예. 신이 그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몸주 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세습무는 뭡니까? 그러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엄마가 무당이면 딸도 무당인 거예요. 예. 세습무죠. 근데 원래 한국 전통은 뭐냐면 강신무는 북쪽이에요. 북쪽에 있고 이 남쪽 영남 호남 이쪽은 세습무예요. 다 세습무.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다 아시잖아요. 옛날에 무당집 있으면 무당집 따라 무당하는 거잖아요. 그 무당집하고 누가 사돈 맺으려 그러나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당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조선시대로 가면 더 해요. 백정 자식은 백정이에요. 노비 자식은 노비예요. 광대 자식은 광대예요. 그럼 무당 자식은 무당이에요. 그냥 세습했단 말이에요. 특히 남쪽은 이 한양 도성 남쪽은 다 세습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옛날 생각해 보시면 동네마다 무당집이 하나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 무당집이 옛날에 뭐 했습니까? 옛날에 의료 시설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다 병 아프면 무당한테 가서 굿하고 병 낫게 하는 걸 푸닥거리라 그럽니다. 푸닥거리 하고 근심 걱정이 있으면 무당한테 가서 상담하고 그런 수많은 역할들 사회복지부터 해가지고 의료 뭐 이런 걸 다 무당이 했어요. 그래 마을마다 무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북쪽은 좀 달라요. 우리 조선시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함경도 평안도 이런 사람들은 조선시대 내내 차별받았어요. 관직에 못 나왔어요. 거기는 늘 뭐 여진족이니 늘 불안했어요. 그리고 이 남쪽 지역은 다 안정화됐잖아요. 다 농사 짓고 살았으니까 다 안정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호패 들고 다니고 다 그래서 그냥 백정은 백정, 노비는 노비, 무당은 무당이에요. 막 신내림 받아갖고 무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대로 무당이에요. 그게 이 남쪽 지역의 무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북쪽은 안 그래요. 북쪽은 워낙 이 중앙정부의 통제도 잘 안 되고
늘 뭐 별난도 일어나고 막 이러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세습무보다는, 왜냐면 계속 거기는 사람들이 막 여진족이 쳐들어왔다가 도망가고 뭐 늘 그래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강신무, 가끔 무당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큰 일이 생기면 그런 무당들이. 그래서 근데 오늘날 한국 무당들 얘기 들어보면은 다 강신무야. 다 신내림 받아야 되고 다 내림굿 해야 되고, 그거는 다 가짜다. 원래 조선 전통은 그런 게 아니었다. 특히나 이 남쪽, 한반도 남쪽은 원래 다 세습무였다. 원래 그냥 부모로부터 그냥 자식이 무당이 되는 것이고, 다 마을에서 그런 역할들을 했던, 마을에 필요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지, 그런 막 귀신을 보고 막 뭐 요즘 뭐 살을 날리고 이런 것들은 원래 한국 무당 전통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무당은 다 내림굿 받아야 되고 다 강신무고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다 장사예요, 장사.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이 대한 승공경신연합회, 무당협회입니다. 거기 무당협회 등록된 인원들이 한 50만 돼요. 역술인 빼고. 역술인도 한 50만 된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내림굿 좀 그만하라고. 협회 회장이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발 좀 작작 좀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면, 이게 그 앞에 그림, 고맙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잘 안 보이실 텐데, 그 조선시대 내내, 조선이 유교 국가였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별기은이라는 그런 제사를 지냈었어요. 무속 제사입니다. 여러분, 조선왕조 500년, 옛날에 조선왕조 500년 드라마 많이 보셨죠? 거기 보면 왕비하고 후궁들하고 맨날 암투를 벌이면서 무당한테 가가지고 막 저주하는 거 굿하고 막 인형 만들어갖고 막 찌르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 궁궐 안에서 그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그때 제사 지내는데 무당들이 그 굿하는 데가 어디냐면,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이게 어딥니까? 삼각산입니다. 삼각산. 정확히 얘기하면 북한산의 일부죠. 북한산에 봉우리 3개, 가장 높은 봉우리, 백운대, 만경대, 인수봉, 요거를 삼각산이라고 해요. 근데 삼각산이 원래부터 이 한반도에서 가장 영험한 곳이에요. 네. 일단 삼자라는 자체가 이 가장 영험한 숫자였고, 이거 생긴 것도 그렇잖아요. 생긴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제 오악이라 그래서, 북쪽으로는 백두산, 남쪽으로는 지리산, 동쪽으로는 뭐겠어요? 동쪽은 금강산, 서쪽은 묘양산, 중앙은 삼각산. 그게 가장 영험한 이 조선인의 오악입니다. 거기에 제사를 지내는 곳들이에요. 그 중에 중요한 게 삼각산. 그래서 조선왕조 500년 드라마 보면 설중매니 뭐 이런 옛날 그 드라마들 기억나시죠? 한명회 이런 거 보시면 거기서 무당들이 그렇게 굿하는 데가 이 삼각산이에요. 지금도 삼각산에서 매년 제일 큰 굿들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옛날에 무당협회가 여기 있어서 지금 종로 3가로 옮겼지만, 제가 그 얘기를 잘 아는 이유가, 여기가 그 기도하는 능력봉이라고, 그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데 막 그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는데도 여기 있어요. 능력봉이라는 데가.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초등학교 때 밤 9시만 땡 하면은 여기로 출발하십니다. 가면 이제 그 모여갖고 한 10시, 11시쯤에, 10시쯤에 거기 주차장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쭉 올라가고 밤 12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철야 기도하고. 어머니가 오랫동안 이 능력봉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거기 무당들도 굿하러 오거든요. 모든 종교, 거기 스님들도 오고, 한국의 모든 종교의 영험한 길을 받겠다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데가 이 삼각산입니다. 이제 재밌죠? 근데, 이 무당의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네. 여러분, 파묘라는 영화 보신 분 다시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네. 네. 여러분 한번 나중에 심심풀이를 한번 보십시오. 그 파묘라는 영화 자체가 왜 반일 영화라 그러냐면, 이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는다. 그래서 쇠말뚝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부 소속의 무라야마 준지라는 사람이 그 쇠말뚝을 박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얘기의 실존 인물이 누구냐면 무라야마 준지라고 영화에서는 그렇게 이름을 살짝 바꿨는데 이 사람입니다. 무라야마 지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919년부터 1941년까지 조선 총독부 촉탁으로 조선에 와서 조선의 귀신, 조선의 무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무는 여자, 격은 남자입니다. 우리가 박수라고 하죠. 그리고 조선의 유사종교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한 사람이에요. 총독의 명에 의해서. 이 사람이 쓴 조선의 귀신이라는 책이 저한테 있습니다. 나중에 정말 궁금하신 분은 한번 제가 빌려드릴게요. 조선의 귀신이라든가 무당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통계를 낸 공식 자료를 남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모티브로 그 파묘라는 영화를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조선의 귀신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35년도에 통계를 낸 게 있어요. 조선의 무당이 몇 명인가? 12,360명. 그래서 대략 1,000명당 1명. 인구 1,000명당 1명이 무당이다. 그게 뭐냐면 마을에 무당이 1명씩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 자료를 남긴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남긴 사람이고 가장 공식적인 자료죠. 그런데 이 재밌어요. 그 파묘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거기에 한국 무당들이 나오는데 이 일본 귀신 오니라고 하는 이 일본 귀신과 맞닥뜨려서 너무 막 당황을 하는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여태까지 했던 방법으로 안 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이 조선의 귀신들이라는 책에도 그렇지만 조선의 그동안 귀신은 어떤 귀신입니까? 우리 어르신들 이따가 또 그런 얘기 하겠지만 조선의 귀신은 음식으로 잘 대접하고 뭐 혼령이 나타났어. 원한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대화를 해. 들어줘. 아, 그래, 네가 그런 일이 있었어? 아,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줄까? 뭐 이런 거야. 아, 묘를 옮겨줘. 아, 그래, 그 좋은 땅으로 관을 옮겨줘. 그러면은, 사라지는 거예요. 조선의 귀신은 대화와 타협이, 그리고 음식으로 달래는 귀신이에요. 근데 일본 귀신은 안 해요. 일본 귀신들은 어떤 귀신이냐면, 일본 귀신은 대화와 타협이 안 돼. 만나면 죽는 거예요. 어느 밤에 맞닥뜨렸어.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귀신이 왜 그러냐면 일본은 전통적으로 예기치 않은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갑자기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나서 몇천 명, 몇백 명, 몇만 명이 죽어버리는 곳이죠. 그런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재앙 속에서 살았던 게 일본의 사람들이에요. 그것들을 그들은 귀신이라는 형태로 그들의 삶 속에 그렇게 발현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귀신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 귀신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도깨비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은혁이가 알고 있는 도깨비 이렇게 뻘이 뿔 달리고 이빨 이렇게 나오고 방망이 들고 있는 그 도깨비 그 우리나라 도깨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일본의 오니예요. 오니. 그 파묘의 영화에 그 나오는 그게 오니입니다. 우리나라 도깨비는 짓궂은 장난을 하죠. 혹부리 영감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래서 음식을 잘 주고 그러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뭐 얻어먹고 그냥 훅 사라집니다. 그게 한국 귀신이에요. 한국 귀신들. 일본 귀신들은 안 그래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영화가 그래서 한국 무당들이 막 당황하고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얘기가 거기에 있죠. 한국에 지금 귀신들이라고 하는 것들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라든가 TV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서 막 귀신이 있다, 누가 귀신이 씌었다, 막 이런 것들 막 얘기 나오면서 사람들이 저게 정말일까?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 그거 우리 일제가 우리나라 침략하기 전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다 수입된 거예요. 그런 거에 혹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에서 이 무자를, 여러분 무당에 무자가 있죠. 무당이 뭐 하는 사람인가? 자, 우리 학생들 한자 한 개 배워가는 거예요. 무당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이어주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그게 무당이에요. 그게 무자예요. 무자. 무의 의미예요. 그런데 무는 나중에 이걸 무당이 뭐 하는 사람인가를 설명하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건 무가 아니에요. 무는 나중에 설명으로 붙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겠어요? 당이에요, 당. 그림을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 당이 어디서 왔는가? 당은 네, 우리나라가 여기 있죠. 특히 시베리아, 이렇게 북방, 중앙아시아까지 이 샤머니즘 있습니다. 샤머니즘, 우리가 무당이라고 하는 그 샤머니즘, 거기서 이 샤먼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뭐냐면 탱글입니다. 탱글이, 당글이, 몽골 쪽에서 당글, 댕글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한국에는 단골로 들어옵니다. 단골. 우리 단군 왕검이라고 할 때 단군은 종교 지도자고 왕검은 정치 지도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군, 1대 단군, 2대 단군, 3대 단군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가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당 그때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일원하던 그런 사회였었기 때문에 이 당자가 그 당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게 되면 시베리아 샤먼이죠. 이 원조입니다. 이게 그대로 이게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비슷합니다. 하는 것들이 거의 비슷해요. 옆에서 북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 경상도에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활행이라 그래요. 활행이. 네, 그 파묘 영화에서 그 남자 배우가 이거 하죠. 네, 주인공이. 이 활행이가 어디서 나왔냐면 화랑에서 나온 거예요. 화랑. 신라의 화랑. 원래 화랑 자체도 종교적인 그런 집단이었어요. 이게 다 샤먼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당자가, 그 다음 보여주세요. 네. 이게 뭡니까? 선왕당. 성황당. 어디는 선왕당이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당이에요. 당. 네, 그게 그 당자가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자가 끝에 붙는 건 다 같은 거예요. 네, 그런 그 무속신앙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신과 함께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신과 함께는 정말 한국의 모든 종교가 다 짬뽕이 돼서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 세 사람이 누굽니까? 저승, 차사, 강림 차사, 뭐 이런 차사입니다. 해엄맥, 이 사람들이 다 불교의 저승 차사들이에요. 염라대왕으로. 그 불교 겁니다. 예. 그 저작권이 불교에 있어요. 불교 거예요. 근데 자, 뒤에는 우리 길가메시, 이 사람 누굽니까? 범죄도시 영화배우 마동석이 이 영화에서 맡은 역할이 뭡니까? 성주신. 이 할아버지가 주인공이, 이 할아버지가 어린 손주를 데리고 있는데 그 손주가 너무 어린데 할아버지가 돌봐줘야 되는데 이 저승 차사들이 할아버지를 데려가려고 왔어. 그러니까 이 성주신이 그걸 막잖아요.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셋이나 되는데 이 마동석을 못 이긴다.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성주신이 뭐냐면,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이건 우리나라 가택신앙이죠. 가택신앙. 어르신들 많이 보던 거죠. 예. 이게 성주신. 예, 신주단지. 예. 이거는 어디에 돕니까? 성주신은 가장 높은 신이에요. 그래서 대들보 밑에다가 이렇게 한지 붙여놓고, 어르신들이 옛날에 보신 거죠? 예. 그리고 부뚜막에 무슨 신? 조왕신. 예. 조왕신. 이 조왕그릇, 정화수, 새벽에 어머니가 새벽에 아무도 뜨지 않은
그 우물물 딱 떠가지고 그 정화수잖아요. 이거 부뚜막에다 올려놓죠. 그게 부뚜막신, 조항신. 이 성주신은 마루에 있어요. 마루. 지호야, 마루가 무슨 뜻이야? 마루. 리빙룸, 거실. 원래 마루는 뭐냐면 종교의 종자가 마루 종자죠. 산마루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갯마루, 산마루, 제일 높은 곳을 마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가장 높은 데가 어디냐? 마루예요. 그래서 맨날 그 옛날 드라마 보면 대감마님이 마루에서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루에다 모시는 거예요. 여기 끝에는 뭐예요? 뒷뜰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뭡니까? 이게 뭘 비는 거예요? 이건 터주신입니다. 터주신. 그리고 화장실에는 칙신이 있죠. 칙신. 화장실 신. 수많은 신들이 우리 이 나라에 있어요. 이거 무속신앙이죠. 신들이 다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들에게 잘못 보이면 동티가 나죠. 동티. 우리 봤던 그 파묘에도 그 무덤 잘못 봤던 인부가 동티가 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신앙, 이런 무속적인 것들이 우리 삶에 굉장히 깊게 남아 있어요. 이게 기독교 안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죠. 이게 어떤 식으로 남아 있느냐? 그 중에 하나가 보여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영적 도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피터 와그너 목사의 영적 도회 개념이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이 지배하는 땅이 있고 귀신이 지배하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을 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밟기를 하는 거예요. 땅밟기.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그러니까 지방령이 있다는 거예요. 지박령.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귀신이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거기 가서 땅밟기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신앙이? 터주신앙이에요. 무속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근데 이 무속하고 기독교하고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 네, 그게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무속이 기독교의 옷을 입고 등장한 거예요. 접신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무당들이 하는 거를 교회에서 그대로 하면서 이걸 성령운동이라고 막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그래서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그래서 신사도 운동, 피터와그는 아까 그 땅밟기 운동 이런 것들을 이 교회들이 다 이단으로 정죄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2023년 작년 겁니다. 10개 교단 이단 대책 위원장이 여기서 이 선교단체들의 땅밟기 이런 거를 이단적 행위라고 결정을 했어요. 하지 말라고 이제.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성 주위를 땅밟고 돌아다니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왜 무너졌어요? 순종해서 무너졌죠. 순종을 가르치시려고 한 거잖아요. 땅밟기에서 무너질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이 계속 땅밟았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 안에 무속 신앙들이 들어와서 성령운동으로 바꾸고 막 신비주의 이런 거, 아까 우리가 봤었던 유다가 그렇게 지적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뭐 접신하고 막 이런 것들 입신하고 예언하고 막 신비적으로 막 금가루 날리고 금리빨 바뀌고, 여러분 그런 거 보셨습니까? 그런 거 합니다. 신사도 운동에서.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며,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믿음 위에 기도하며 아멘. 여러분, 종교개혁의 정신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종교개혁 당시에 가톨릭이 정말 많은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피 흘리는 성모 마리아가 있어요. 그 막 큰일이 온다라고 막 그러고, 거기 가가지고 기도하면 막 사람들 병이 낫는다 그러고,
특히 예수님 달린 십자가 나무 조각을 우리 성당이 갖고 있다, 우리 수도원이 갖고 있다, 그럼 사람들이 막 몰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전 유럽의 수백 군데의 성당에 예수님 달린 십자가가 있어요. 모으면 노아의 방주한 척을 지을 수 있다 그래요. 너도 나도 다 그런 게 있다. 성물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미신적인 신앙들이,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 그런 무속적, 그런 미신적인 거를 버려야 된다, 교회가. 그런데 종교개혁이 끝나고 500년이 지나니까 지금 다시 그런 미신적인 것들이 다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 신비적인 것들이, 가톨릭 그런 무속적인 것, 미신적인 것이라고 다 종교개혁자들이 끊어버렸던 것들이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1장 우리 3절부터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쪽에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내가 세움을 내가 다시 아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오늘까지도 보았죠. 우상 숭배를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그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음란하여, 우리가 호세아와 그 안에 고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고 타락하였던 그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서 옛적 처녀 이스라엘로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회복시키겠다. 너희 안에 새 마음을 주겠다. 새 영을 주겠다. 새 생명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그럼 왜 저런 무속과 미신과 이런 것들이 왜 기독교 안에 자꾸 들어올까요? 오늘 예레미야 44장에서 그 유다 백성들이 하는 말이 똑같아요. 우상 숭배하면 내가 복 받으니까. 우리 계속 우상 숭배하겠다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소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고 나 중심으로 살고 내가 복 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점쟁이한테 왜 가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게 궁금하잖아요. 그게 왜 궁금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소명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가 궁금하지가 않아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나를 돕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점장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우랑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유다가 싸웠던, 야고보가 싸웠던, 베드로가 싸웠던, 바울이 싸웠던 그 이단들이 아직도 한국교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의 신앙 안에 침투해 있고 내 안에도 그러한 미신적인 신앙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모든 불순물들이 없어지고 오직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주변에 갖고 계신 찬양입니다.